오늘 말씀은 사사돌라 사사야일입니다. 그 사사기는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눠집니다. 대사사와 소사사의 기준은 분량의 차이예요. 대사사는 온니엘이나 아니면 왼손잡이 에훗, 여러분 기억나시죠? 또 누구 있었죠? 여성 드보라, 그 다음에 기드온 맞아요. 그리고 이제 입다, 삼손, 요렇게가 다 대사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이 계속 거듭될수록 삼손도 다루게 될 텐데, 삼손 내용도요 아주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요 따끈따끈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사사가 오늘 오후 예배 읽은 내용들인데, 돌라, 야일, 이게 이분들이 소사사입니다. 그 외에도 입산, 엘론, 압돈 요렇게 다 두 글자네요.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람들이 소사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죠? 구원했다고 합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지금 말하는 돌라나 야일이 우리가 저번부터 다뤘던 사사와의 차이가 뭐냐면요, 주로 외적이 침입했을 때 사사를 세우셨잖아요. 뭐 연합군들이 왔거나 뭐 아말렉이 쳐들어 왔구나 이럴 때 세웠는데, 오늘 세운 사사들은 내부의 문제 때문에 세워진 사들이에요. 어떤 내부의 문제가 있냐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형제들 다 죽이고 집권을 했는데 나라가 바로 서겠어요? 3년 만에 무너졌잖아요. 그 안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행정이나 이런 것들도 완전 마비가 됐을 건데, 그래서 이 내부의 문제 때문에 돌라를 세웠는데, 이 돌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게 유일하게 기록된 말인데,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이게 돌라의 내용이 끝이에요. 아마 이제 학자들이나 여러 가지 성경을 봤을 때 나라 내부가 어려우니까 나라 안의 행정에 대한 틀을 잘 이게 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외부로부터의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구원 중에 하나는 내부가 평안하게 흘러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중 하나인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행정이나 기타 이런 틀들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신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이름을 깨달으셔야 돼요. 특히 우리가 교회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 하나씩 세워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사사로 세우셔서 말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세우셔서 이 내부의 평안을 유지하고 조직을 유지하고 그렇게 하도록 세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또 보면은,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마찬가지로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4절에 나오는 기록에 의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랬어요. 여기서 어린 낙이, 이거는 우리로 치면 자가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가용이 30대가 집에 가지고 있으면 부자예요, 아니에요? 굉장히 부자죠. 그러니까 성읍도 30개다 이 말은 이 성을 30개를 가졌다는 뜻인데, 경제적으로나 이런 심리적으로나 굉장히 안정된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지금 앞에 말한 돌라는 23년이죠. 야일은 22년이죠.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에 45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45년 동안 전쟁이 없었고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굉장히 평안한 세월을 보냈던 게 야일과 돌라의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구절 5절에 보면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그래 평안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봤을 때 우리가 꼭 전쟁이나 심각한 위기 앞에 서는 사사만을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데 가든 평범하게 별 문제 없이 유지시켜 나가는 것도 진짜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만약에 더 커지지 않아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행복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진짜 그게 감사한 거고요. 가정도 돈이 더 나아져서 평수 넓은 데로 이사 못 가도 지금 가족이 같이 식사하고 웃고 이렇게 행복하게 그냥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걸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행복하면은 행복을 유지하는 게 쉬울 것 같잖아요. 그냥 그대로 살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오전 예배 때 나눈 말씀이 이 뒤에 이야기였어요. 태평성대를 누린 이후에 6절 말씀부터 어떤 일이 있었죠?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했다.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기쁠 때를 조심해야 한다입니다. 지금 45년 동안 행복하고 평안한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제 이러니까 딴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만 하나님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행복할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셔야 돼요. 진짜 이게 어렵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이제 앞으로 평범한 하루일 때 하나님을 더 찾으시고요. 너무 행복할 때 하나님을 슬플 때보다 더 찾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슬플 때는 목이 찢어져라 하나님을 부르면서 항상 평범하고 기쁠 때는 잘 안 찾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진짜 힘들 때보다는 평범한 날이 더 많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더 많은 날들을 하나님을 놓치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야 되고, 두 번째는 평안을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엘과 돌라가 했던 사역이었어요.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행복한 마음으로 장난치다가도 싸움으로 번지고 막 그럴 때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인지해야 돼요. 항상 자기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겠구나 라는 것만 깨달아도 한 수 앞을 내다본 거예요. 그 완전 예언자예요. 대단한 선지자인 거예요. 그리고 장난칠 때도 야 이러다가 싸움 나겠는데 생각을 조금만 하면 멈추는데 그게 안 되죠. 눈앞의 것만 보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나 어디든 한 수 앞을 내다볼 수 있어야 평안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사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순종은 형통케 한다. 순종은 형통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오늘 입다도 그렇고 야일 돌라도 그렇고 하나님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싸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하여 나라의 평안이 왔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리더가 있으면 진짜 그 조직은 평안해지고요. 그 공동체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돌아 가니까 되도록이면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사 나온 것 중에 어떤 사사로 살고 싶으세요? 기억나는 사사들 있잖아요. 왼손잡이 애굽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야엘과 돌라가 좋아요. 왜냐? 특별히 뭔가 하지 않지만 조직을 유지하고 행복하게 그냥 아무 탈 없이 살고 싶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시험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랬는데 시험 안 오는 게 더 괜찮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여기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주님 시험을 주셔도 좋습니다 이러는데 저는 하나님 시험 주시면 싫은데요 그래요. 그냥 되도록이면 행복하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나를 본받되 내가 이렇게 메인 것은 본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감옥 가서 채찍 맞고 몽둥이 찜질 당한 거는 본받지 말라고, 되도록이면 형통하게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실컷 두들겨 맞고 가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문제없이 살다가 문제없이 하나님 품에 가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오후에 돌라와 야일처럼 우리가 교회의 평안을 유지하고 행복과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가든지 그 공동체를 잘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행복하거나 아니면 아무 일 없는 평범한 날에도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사사와 같은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